같이 은혜 받고 전한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오늘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본문은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올바른 천국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역설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팔복 중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했습니다. 팔복은 역설로 되어 있는데 이 4절 말씀처럼 가장 역설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애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 애통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애통이냐 하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 그 정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애통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어서 비통한 그 심정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비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 가장 비통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비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애통할 때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 보지 못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 자기 자신의 나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눈물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로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냐면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 가운데 위로받기 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서 진정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어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눈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눈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또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애통할 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내가 내 눈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들었고 내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눈물 흘릴 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어렵고 낙심되고 마음 상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곳에 신문에 발표됐는데 한국 종교에 대한 사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제일 신뢰도가 많고 두 번째가 불교고 세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가장 최하위인가?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더 신뢰도가 더 낮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기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 많이 그렇게 기독교만큼 많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종교 없습니다. 불교가 어느 불교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섬깁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냐하면은 자기 교회 이름 나타내기 너무나 바빴습니다. 봉사하면서 자기 교회 이름 나타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이 앞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만 앞서였습니다. 교회 간판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교회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뢰하지 못한 것은 정말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눈물 흘릴 때 우리의 이웃들이 눈물 흘릴 때 이 사회가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오늘 교회가 같이 눈물 흘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웃이 눈물 흘릴 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가 눈물 흘릴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못했고 같이 손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같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오늘 교회들은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기독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지 않은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도리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도리어 짐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 그것은 그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만 배부르고 내만 등 따시고 내만 아무런 얼음 있고 나만 건강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들은 그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이 미국을 책임지는 교회, 이 LA를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저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정말 애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나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맡기시고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정말 이 미국을 가슴에 품고 미국을 향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우리 방주교회에 맡겨주실 것입니다. 미국을 책임지는 교회, 이 LA를 책임지는 교회에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눈물 흘릴 때, 우리의 이웃이 애통할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들과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보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보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당하고 아픔 있는 사람 같이 눈물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울면은 그 마음이 움직여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끝나버립니다. 말로 이야기하고 말로 전도하고 말로 모든 책임을 다해버립니다. 말로 모든 책임 다하는 교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난주 종교개혁 498주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교회가 경신되고 개혁되어야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과 같이 고통을 나눌 때 진정한 이 땅의 교회는 개혁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애통하고 그들과 같이 고난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그 삶의 터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의 7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영향력은 전혀 없습니다. 70%가 그리스도인인데 영향력은 10%도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사회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할 때 시편 39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우리의 이웃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친구 놓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속한 것, 우리 가족의 기도,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아픔 당하는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2절 말씀대로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마소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방주교회가 진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방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름만 방주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름만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에 값도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이름 값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뀔지다. 정말 우리가 웃은 것 애통으로 바꾸고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정말 우리의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오늘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이고 정말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슨 복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이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물 흘릴 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고 우리 자신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누리는 복이 아니라 버리는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통해서 울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데 그 사람처럼 비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정말 이웃의 문제를 갖고 이웃의 아픔을 갖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그들을 손잡아 줄 수 있고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정말 저희들이 애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같이 그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 붙들어서 아버지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